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최후.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최후. 자, 베드로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즉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터키 북동부 지역에 피신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미혹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아류,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 귀에 맥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 육체는 거짓이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고상한 더 큰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영지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과 싸우기 위하여 많은 편지를 보내고 많은 논란과 또 많은 가르침에 힘을 썼습니다. 베드로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서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도 지금 잠잠하더니만 최근에 또 신천지가 좀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온라인에 강한 조직입니다. 다르게 하면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있고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는 아직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거든요. 재판을 이번에 목요일 날 받기로 했는데 한 주 또 늦춰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종 심의 결론이 나면 뭐 진역을 몇 년 살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데 우리는 뭐 다 까먹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만희는 지금 어디에 대한 구치소에 있는데 지들은 이만희 사진, 이만희 육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짜깁기를 해갖고 지금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AI 기반의 살아서 설교하는 것처럼 방송 영상을 매주 만들어 보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감옥에 가 있는 이 사람이 신천지 교도들에게는 지금 현재 살아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사람. 매주일마다 설교하고요. 영상을 기가 막히게 혼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AI 기반의 요즘 뭐 메타버스라든지 수많은 이 기술들이 나오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용되면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떡 앉아 있는 영상 뭐 이런 뉴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세를 결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내부에 들어왔던 그 악한 배도자들 때문에 14만 4천 명에 가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14만 4천 명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 전도 전략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3번씩 살짝 와서 유인물을 놓고 가고 신문을 놓고 가고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죠. 그 제가 다 치우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 날도 잘 치웠는데 토요일 아침에 또 와가지고 넣고 가고, 지난주 사여전도회가 청소하는데 목사님 신문 왔는데요, 기독교 신문 왔는데요, 목사님 읽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주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 신문인 거예요. 다행히 몰랐기에 다행이지 그것도 가지고 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CCTV를 보면 청년 2명 그리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되는 아주머니 하나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유인물을 붙이고 뭘 하고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방을 들고 가다가 저 식구단지에서 건널목을 건너왔다가 우리 교회 앞을 막 살펴요. 사람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살폈다가 우리 교회 앞에 와서는 다리가 저려가지고 그 뭐 다리를 푸는 신용을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딱 보고 있다가 잽싸게 카페 쪽이나 아니면 우리 정문 쪽에다가 뭘 놓고 가느냐 하면 신문, 유인물, 뭐 테이프, 주보 막 이런 걸 놓고 갑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또 좀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음을 품고 더 막 전투력이 상승하고 덤비기 때문에 절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조용히 제가 그 신문을 다시 전달해 주면서 여기 CCTV 다 있다고, 다 기록된다고, 오지 마시라고,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뭐 이단이냐,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랬더니만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 주는 한 번도 아직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다행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천지가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인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와가지고 뭘 두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두고 간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민원을 넣고 그래갖고 싸웠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막 똥물을 뿌리고 가고 똥을 누고 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전략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이기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전투력이 막 올라오도록 기분 나쁘게 하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CCTV 다 있게 되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켜 좀 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이 이단들의 문제, 바깥에 있는 이단이면 모르겠는데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는 기존 교인들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중직자 역할까지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그냥 집어삼켜서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교회의 혼란을 틈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 떠나가게 만들 때 기존 교단, 기존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목사님은 못 믿겠으니 우리가 좋은 목사님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다 나가고 한 얼마 없는 그 교회에 누굴 데리고 오느냐면 자기들 신천지 교육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완전히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어 망한 교회를 자기들이 사서 기성교회인 것처럼 만들고 기성교회인 것처럼 목회하는 가운데 기존 교인들이 와서 등록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교회를 삼켜먹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이단들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오면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날 되면 사진을 이제 예배 중에 찍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예배 스케치, 예배 강경 그런 것처럼 올려놓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 교인들도 적은데 행안이 비어 있는 자리들도 많은데 그걸 굳이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안 올리는 게 훨씬 낫죠. 그럼에도 올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천지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엄청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딱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예요. 와서 간을 보고 조금 압력하고 정착하려고 하다가도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걸 보면 본인이 이제 꺼려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안에서 독버섯이 자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들의 실제 모습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대를 미리 알고 대비하라고 이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이 거짓 선지자, 이 이단의 거짓 선생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나는 이단도 아니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이야기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단들의 모습에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요소, 거짓 선지자들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건 이단들의 모습이다. 이거 이단들의 이야기다.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이들과 조금 더 닮은 모습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해지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맹이와 내용이 없는 자. 알맹이와 내용이 없는 자. 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겉선하려 한데 뭐가 없느냐 하면 알맹이와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알맹이와 내용이 없다라는 걸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두 가지 비유를 들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의 결론은 또 다음 대지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물이 없는 뭐라고요? 샘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샘에 가보니 막상 가보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강풍에 밀려가는 뭐라고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은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저 중동 지역에 안개가 밀려오면, 여러분 이건 우리는 그냥 안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개가 밀려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호수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물안개 피기도 하고 막 안개가 밀려오기도 하는데, 중동 지역의 건조한 사막의 기후에서는 반드시 안개가 밀려오면 그 안개는 나중에 구름이 되고 그 속에는 뭘 머금고 있느냐 하면 비구름을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하느냐 하면 비를 뿌리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개는 안개인데 비를 안 머금고 있고 안에 막 무게가 없으니까 강풍에 밀려 뭐 했다고요? 가버려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뿌려야 되는데, 내용이 비인데 은혜의 단비를 뿌려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가 없는 교회, 은혜의 단비가 뿌려지지 않는 교회, 어쩌면 이게 이단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이단의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사기꾼이 원래 그렇잖아요.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저 물 없는 샘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안개 안에는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비와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단은 죽이고 이단은 악하게 만들지만 생명력이 있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알고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만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인 제가 물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점점 이단 닮아가고 있다.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단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물이 가득한 샘이 되도록,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샘과 같은 아름다운 말, 생명수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소낙비와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단들의 실상, 이단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하여 종이 되게 하는 자. 유혹하여 종이 되게 하는 자. 자, 이단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좋은 대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좋은 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방으로 데리고 가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랑 친하고 나랑 좋게 지내는데 결론을 보니까 유익한 삶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의 요소, 이단을 닮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사용하는 건 허탄한 무슨 말요? 자랑의 말이잖아요. 자랑의 말. 얼마 전에 저 포항에 사기꾼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계를 뒤흔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막 벤츠를 빌리고 막 람보르기니 막 이런 스포츠카를 빌려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포항에서 뭐 큰 수산업자라고 얘기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집도 구경시켜주고 뭐 했는데 보니까 그 집은 임시로 빌린 집이고 사기꾼이잖아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뭘 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허탄 자랑의 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얻어먹고 구경해보고 그 사람 만나보니 말을 잘하니까 그 속에 막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야, 이 사람 뭐가 있는 모양이네, 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친하면서 뭘 편의를 제공받고 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지주의의 어떠한 사설들을 늘어놓을 때 그들이 기독교에 없는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철학적인 용어들을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영어 쓰면 좀 있어 보이고요.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하면 막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여기 저기 그 사거리에 보면 여기 경찰서 앞에 여기 경찰서 가다 보면 여러분 아델포스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원어로만 설교하는 교회예요. 원어로만. 제가 의문스러운 건 그 원어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원어를 얼마나 할까? 저는 신대원 3학년 동안 원어를 배우려고 무지 애를 쓰고 무지 고생했는데도 미천이 딸리고 안 돼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뜻이 이해 안 될 때 이건 원어 사전에 어떻게 돼 있나, 이건 무슨 뜻일까, 원래는 이 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이런 정도만 찾아보고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헤매는데, 여러분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원어를 풀어서 한다? 대가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시는 분은 저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는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어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헬라의 뭐 격은 뭐 어떻고 뭐는 어떻고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있겠어요? 아니면 집에 가시겠어요? 곤란할 겁니다. 하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문명이 좋아졌습니까? 번역을 잘못 번역을 해놓으면 그 번역이 말이 안 통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번역으로 다 해놨는데 얼마나 좋아요. 물론 번역된 걸 읽어보니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원어를 찾아보고 또 다른 대조해보고 이러면 훨씬 더 유익한 거지. 처음부터 신학이 미국에서 왔으니 그러면 모든 설교자들은 원서를 가지고 영어로 된 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걸 갖고 책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설교하거나 그거 갖고 강의하지 말고 전부 그걸 뭘로 해야 돼요? 원서로 영어를 가지고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원어로 읽을 때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보면 더 장점이 있고 그걸로 볼 때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장단점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한국의 신학교와 한국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를 가지고 있고 모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와 정서에 있는 사람은 뭘로 설교하는 게 낫다? 한국말로 한국의 문화와 정서로 설명하는 게 낫고, 그것으로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속에 그것을 이대로 가져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건 그걸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읽는 게 훨씬 낫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나중에 막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제가 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설교하는데 무슨 말로 하는 게 더 좋아요? 한국말로 하는 게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컨텐츠가 있었던 문화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우리한테 옮겨오는데 그대로 1대1로 대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도 간혹 여러분 어떤 용어들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막 자랑할 만한 게 많다라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단어는 이런 뜻인데 그 성경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더 풍성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식하게 영어를 많이 쓴다고 원어를 많이 쓴다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 자랑의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형이상학, 형이학 막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막 토한 거예요. 그때 누가 넘어갔느냐 하면 보십시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개우 피한 자들, 다르게 얘기하면 새가족들, 초신자들, 개우 피한 자들이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초신자들은 어차피 배워야 되는데 기존 교인들은 이미 교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들이 좀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잘났네 그러기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여백이 없단 말이에요. 용량이 이미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튼튼한 신학의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여지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초신자들은 처음 들어와서 지금 막 뭔가를 막 배우는 뭔든지 빨아들이는 스폰지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 겨우 피한 자들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뭐하도다? 유혹하도다. 저기 음란은 실질적인 물리적인 음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음란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개 다를 가지고 이 초신자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간음 음란에 들어가게 하여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뭘 준다 그랬어요? 자유를 준다. 복음의 자유, 신앙생활의 기쁨을 준다. 그러면서 겨우 구원을 받아 피해온 그 초신자들에게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멸망의 종들이 세 번째 설명할 거지만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됨이라?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주의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허탄한 자랑의 말로 사람을 미혹하여 뭐가 되게 했다고요? 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그래 놓고 뭐가 되게 했다고요? 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마지막에 붙어 있는 저 문장 하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들의 뭐가 됨이라? 종이 됨이라 할 때 저기 진자와 이긴 자가 나오는데 진자와 이긴 자를 각각의 두 개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긴 자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면 저 이단 사람들에게 지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진자는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이긴 자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 진자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느 해석이 훨씬 더 맞느냐 하면 후자가 훨씬 더 맞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멸망의 뭐라고요?
종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중에 뭐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 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해석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삐끗 잘못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무슨 자가 되어? 진 자가 되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서 지지 말고 이겨라. 유혹에 넘어가면 너희들은 진 자가 되고 자유를 준다고 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너희들은 종이 되니 너희들이 이기면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진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7 교회를 향하여 늘 하는 이야기는 이긴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7 교회를 향하여 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면 안 되고 누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이긴 자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악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알맹이와 내용이 없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인다. 두 번째로는 유혹하여 뭐하게 한다? 종이 되게 한다. 자유 준다고 그러면서 유혹했지만 알고 보니까 종말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면 안 되고 이겨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실상을 2가지라고 한다면 이제 결과입니다. 그들의 최후의 결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둠과 멸망이 예비된 자. 어둠과 멸망이 예비된 자, 알맹이와 내용이 없는 자, 유혹하여 종이 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보셔서 뭐 하느냐 하면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느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어둠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실상에 관련하여 첫 번째가 내용과 알맹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이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신들은 뭐의 종이라고요?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들이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단과 관련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보하고 있는가? 내가 멈춰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막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막 헌신을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인격도 성격도 삶도 변해가고 있는가? 신앙의 깊이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요? 안에도 있기 때문에 누구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깨트려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게 뭐 이단 역할을 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든 성도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이단의 문제를 다룰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저 멀리 있는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요소 속에 내가 이단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흑암이 예비되어 있고 멸망의 종들이 되어가는 변화를 19절부터 보여줍니다. 그게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는데 변질되고 잘못 방향으로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멸망과 어둠이 예비된 이유, 어떻게 이 멸망과 어둠에까지 이들이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19절 먼저 한번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저기 보십시오. 저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뭐한 후에? 피한 후에 우리랑 똑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중에 뭐하고? 얽매이고 뭐하고? 지면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세상의 더러움에 내 신앙 양심이 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니라? 심하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뭐 해놨어요? 청소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 물 있는 곳이 없나 싶어서 열심히 갔는데, 물 없는 곳이 없나 싶어서 열심히 찾았는데 자기가 처할 데가 없으니까 옛날 집이 어떤가 싶어서 와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 있는. 마귀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 혼자 살면 이걸 빨리 못 더럽히니까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 귀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 말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 왜 이들이 흑암이 예비되고 멸망의 종들이 되었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을 받고 신앙생활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안 채웠다라는 거예요? 안 채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고 그 안에 감격을 채우고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니 다시 그 중에 세상의 더러움에 뭐하고? 얽매이고 그 세상의 더러움에 자기 신앙 양심이 지게 되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타락돼요. 이건 단순히 타락이 아니라 나중에 점점점 심해지면 이 단계를 거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자기의 타락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타락하게 만들므로 이 사람에게는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멸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또 다른 가정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자,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뭐를 알았어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의의 도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 한 거예요? 저버렸다. 저 저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정도 구체적인 단어로 뭐 꼭 저게 그 단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하게 하여 설명하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불순종. 또 다른 하나는 배신. 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뒤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석이 없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원래는 받은 거룩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원래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순종의 가정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뭘 했다고요?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느냐? 21절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뭐하니라? 나으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하는 말, 저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은 신약 성경이 누구에게만 쓰여지는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에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의의 도를 안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뭘 해요? 배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저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알았으면 안대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여 말씀을 배신하는 삶을 산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이야기고 설교 말씀이고 세상에 살아봐라. 이게 힘들어서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가룟 유다와 진배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들이 흑암이 예비되고 멸망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22절 말씀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2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잠언 26장에 나오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들은 세상에 그 당시 구약시대에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말들로 여기는 우리로 치면 속담, 고사성어 이런 걸 다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참된 속담이라고 하는 저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속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 말 중에 하나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뭐하고?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죄된 모습, 죄와 결별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변화와 성장 없이 과거로의 퇴행하는 모습.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원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도를 알고 그랬지만 원래 그들의 본 모습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였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원래는 어떤 존재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 개나 돼지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랑 같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의 열심을 알고 있는 우리,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 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천국 가보니 가봐야 알겠지만 갔더니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만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열심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의 원래 그들의 본질이 개나 돼지였던데 잠깐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여 복음으로 들어왔으면 그들의 본질이 바뀌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그들은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 회심을 통과하지 못하니 그들이 어디로 가더라? 개나 돼지로 가더라. 여기서 이제 예정론의 문제의 어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 처음부터 그러면 예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조직신학 쪽에서는 막 싸웁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런 상태였느냐 아니냐 그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그쪽으로 뭐 하면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옛날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개와 돼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10년 전에 나와 20년 전에 나와 30년 전에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실수도 많고 인격적으로 흠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과거의 내 모습, 목회하기 전에 내 모습, 목회 이후에 초창기의 내 모습,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진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뒤로 돌아가고 부분적으로 퇴행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지 않고 뒤로 가면 저와 여러분은 개나 돼지가 되거나 우리 앞에 여러분 흑암이 예비되어 있고 멸망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내용물을 채우는 알맹이와 내용물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유혹하여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유혹을 맞서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고 변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최후,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과 최후, 알맹이와 내용이 없는 자, 알맹이와 내용이 없는 자, 유혹하여 종이 되게 하는 자, 유혹하여 종이 되게 하는 자, 어둠과 멸망이 예비된 자, 어둠과 멸망이 예비된 자.